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6장까지 6번째 대접의 7번째 대접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마지막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결론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가 내용적으로 보면 두 부분이에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결론부에서도 17장에서 20장까지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악의 세력은 내부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용, 사탄이 있죠. 두 짐승. 사탄이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았던 주었던 첫째 짐승, 그리고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만국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첫째 짐승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둘째 짐승, 제사장 그룹이라고 했어요. 두 짐승.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첫째 짐승을 숭배하는 뒤에 용, 사탄이 있다는 거 모르죠. 사람들은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래서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두 짐승의 심판,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은 그 사탄을 추구하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새로운 창조, 이렇게 악의 세력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이런 두 주제가 반복되고 마지막 결론부에서도 17장에서 20장 악의 세력의 내 부류에 대한 심판,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영광스러운 구원 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 음녀를 이름을 부르는데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 본질의 설명이 이마에 음녀의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런 이름이 쓰여 있어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이면서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고 말한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그랬으니까 땅에 있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노릇을 하는 그런 여자죠. 근데 마지막 18절에 보면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국이에요. 음녀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나쁜 건 음녀라고 그래? 남자들도 많은데 여러분 억울하실 필요 없어요,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도 신부라고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를 신부 여자라고 그러지 남자라고 안 해요. 그냥 비유적 표현이죠. 큰 음녀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예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니까요. 그렇게 했던 어떤 성이죠.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로마 제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근데 왜 로마를 로마라고 안 하고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말할까요?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제국이 무너뜨린 이후의 유대 묵시문학, 에스라 사서라든지 제2 바룩서라든지 제3 바룩서라든지 이게 다 유대 문헌들인데 유대 문헌들을 보니까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로마하고 바벨론하고 공통점이 세계를 제패했다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솔로몬 성전, 로마 제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파괴했죠. 뿐 아니라 우상 숭배와 사치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으면 바벨론에서 핍박받았던 끌려왔던 포로들을 유화 정책을 쓰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회복시키기도 하는, 세계를 제패하긴 했지만 페르시아도 그런 정책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이 예전에 무너졌던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자, 2절 보시면 왜 음녀라고 부르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서 음행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죠. 우상 숭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아주 깊이 취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근데 취한 것이 음행의 포도주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4절이고 하나는 6절인데요.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매우 사치스러운 값비싼 옷이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잔에 어울리지 않도록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들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온갖 가증하고 토하고 싶은, 그러니까 금잔에 어울리지 않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했던 이 2절의 음행의 포도주는 첫 번째는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고, 또 하나 그 금잔 포도주 잔에는 6절 보세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그 음행의 잔에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물 마시듯 술 마시듯 마시게 되는. 그래서 이 음녀의 음행의 잔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온갖 가증한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4절이죠. 또 하나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러니까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하고 그들의 죄를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영적 타락, 윤리적 타락. 언제나 영적인 타락 뒤에는 윤리적인 타락이 뒤따라와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것. 또 하나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 이 두 가지가 음녀 바벨론의 금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죄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3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하면서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죠.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보였던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6절에 요한이 크게 놀랍게 여겼거든요. 여자와 그 음녀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마 하면서 우선 짐승에 대해서, 여자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러니까 전에 있었으니까 과거에 활동했다가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무저갱 아비소스 말했어요. 사탄의 악의 세력의 감옥 같은 종류. 지금 어느 별에 있나, 지구 어느 장소에 있나,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 감금 상태,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렇게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무저갱으로부터 다시 나와가지고 활동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짐승이에요. 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거 666 이야기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이 짐승의 거짓된 모습들을 분별하면서 짐승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7머리는 그 음녀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음녀는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이 앉아있는 짐승의 머리가 7산. 로마 제국은 7개의 산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들도 7개의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제국, 로마 제국이죠. 7산이요. 머리가 7이니까요. 7왕이라.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7명의 황제, 왕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5은 망하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의대하고 뭐라고요? 5 황제는 또 누구고, 또 하나는 지금 있고 왕이, 나머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왕.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7 왕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8번째가 되는 왕, 그런 뜻이에요. 7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5은 있었다가 사라졌고, 하나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런 7 왕인데, 장차 8번째 왕이 예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7 중에 속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서 8번째 왕으로 귀환하는 왕, 그런 의미예요.
전에 11절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인데 7왕 중에 속하였다가 다시 8번째가 되어서 오지만 그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 이걸 주로 성경학자들은 네로 황제의 환생설로 설명해요. 네로는 끝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끝났어 했는데 다시 회복되는,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네로를 더 신격화하면서 영광을 네로에게 돌리는 그런 황제인데요. 그렇게 7뿔이 있었어요. 이 7뿔은 7머리는 7 황제들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들. 12절, 내가 보니 10뿔이 있었어요. 7머리 10뿔. 그런데 10뿔은 10명의 왕을 의미하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7머리는 7왕이고요. 10뿔은 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한 왕 노릇하는 사람들, 사실은 총독 같은 존재죠. 왕은 아니고 왕 노릇하는 10명의 총독들, 로마의 지방 각 주를 다스리는 총독들이겠죠. 빌라도 총독처럼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 10명의 총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서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에게 주면서 연합을 이루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과 10명의 왕이 모여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짐승과 10왕을 이기실 것이고, 또 어린 양뿐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기고 성도들도 그 짐승과 10왕을 이기리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 그러니까 2절에 1, 2절에 보시면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물이 뭐냐면 15절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앉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스리면서 이런 음행에 빠지게 만든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들의 최후는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본 바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10뿔과 짐승, 10뿔은 지방 총독들이었고 짐승은 황제였잖아요. 그런데 총독 정치 세력들이죠. 그런 어떤 통치자들이, 음녀는 나라잖아요. 바벨론. 음녀를 미워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음녀라고 하면 그 음녀 밑에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그러한 짐승, 왕, 대통령과 그 다음에 지방 도지사들이나 무슨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10뿔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음녀를 대통령과 지방 총독들, 장차관들이 나라를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16절은 10뿔과 짐승은 음녀, 나라, 바벨론을 미워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하게 해요. 그리고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들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팀끼리 망하는 거잖아요. 황제와 지방 로마 제국의 속주의 총독들이 그 음녀를 떠받들면서 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망하게 만들어요. 결국 나라는, 이것도 너무나 정확한 말인데요, 결국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망해요. 이 머리와 10뿔과 짐승에 의해서 음녀 바벨론이 망했듯이 로마 제국이 왜 망했겠어요? 백성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총독들은 일치단결해서 그 짐승 황제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서 모이고,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누구 때문에 망하겠어요? 서민들 때문에 망하겠어요?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죠.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나라에 누구보다도 많은 특혜를 받고 그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기득권층들의, 권력층들의 부패와 타락,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피 흘리게 만드는. 그래서 16절이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지만 모든 역사는 다 이래왔어요. 음녀 바벨론은 누구 때문에 망하는가? 열불과 짐승 때문에 망한다. 지도자들 때문에, 총독들과 황제에 의해서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은 망한다.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뜯어먹고 불로 불질러 버려가지고 불사르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열불 지방 총독들과 짐승 황제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짐승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뭐 김정은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트럼프의 권세, 아베의 권세, 뭐 문재인의 권세, 시진핑의 권세,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요한의 시대에는 바벨론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디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무슬림들, 또 선교사들을 순교시키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저 북녘의 공산 정권들, 이런 게 다 음녀 바벨론인 거예요. 세상의 제국들. 그런데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 제국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하고, 우상숭배나 사치나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성도의 신분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도록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선교팀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사람들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의 목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는 게 첫 번째예요. 힘겹게 사역하는,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데 우리가 돕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을 잘 격려하고 돕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쏟아부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행복하게, 정말 힘있게 행복한 선교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역할들,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동교회에 귀한 종들을 다시 선교지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우리가 매년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한 사람도 아프거나 사고 없이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저 갔다가 거저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칠 자를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선교 중심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는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삶의 귀한 말씀들 메시지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겹게 이 음녀 바벨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리는 그리고 영적인 가증한 것들에 온갖 더러운 것들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여러 왕국들 음행하는 자들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엄이라 말하는 이러한 음녀 바벨론의 역사들이 사탄의 배후의 역사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짊어지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팀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용기를 불어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며 그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힘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겨운 일정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겨놓은 우리 생동 교우들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상 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